제 얼굴에 목사라고 써져 있나요? 아니, 머리를 깎으러 가도 마트를 가도 혹시 목사님? 저는 얼굴에 써놓고 다닌 적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얼굴 외모 말고 참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구나, 그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추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레위기 22장입니다. 자, 레위기 22장 1절에서 좀 긴데요, 16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가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아멘. 자, 오늘 지금 첫 번째 우리 성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성물과 성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성물이란 건 구별되어 드리다 라는 뜻이고, 지성물이란 건 구별된 것 중에 또 구별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같게 씁니다. 그러나 이제 지성물은 성물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격이 높은 음식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거의 통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제단에 바쳐진 것 중에 아주 거룩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치워야 하는, 그래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먹어치워야 하는 음식, 또는 죄를 속죄하는 것과는 상관없지만 제사장만, 남자만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 특별히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인데, 번제단에 올려졌다가 내려온 그런 모든 음식의 종류들은, 예를 들면 곡식 같은지 또는 소재 음식이라는 이런 모든 종류들은 다 성물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것만 갖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기껏해야 3주밖에 성전에서 일을 못해요. 1년 52주 중에. 그 나머지는 뭘로 먹습니까? 자기가 성전 봉사한 그 주간에는 그때 음식을 먹지만,
그래서 이 나머지 기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식량을 따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일반 거제물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을 사람들이 많이 드려요. 그때 이 화목제물의 뒷다리는 제사장, 가족의 몫입니다. 또 추수한 곡식 중에 일부를 자원해서 성전에다가 제단 말고 성전 창고에다가 헌납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화목제 고기 중에는 제사장 가족 중에 종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도 함께 머무는 객이나 이런 품꾼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외된 음식들을 통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음식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평민들은 첫 열매는 반드시 그 일정량을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첫 열매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올 가을에 가을거지를 100가마를 했다. 그 중에 한 가마를 첫 열매로 드릴 수도 있고 100가마를 다 드릴 수도 있고 분량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반드시 첫 열매를 드리도록 했어요. 또 평민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그 11조 받은 것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 거제물들을 통해서 식량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조와 함께 첫 열매는 분량의 그런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많이 냈겠지만 되도록이면 적게 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겠죠. 그래서 이제 랍비들한테 물어옵니다. 제가 이번에 10가마를 했는데 얼마를 해야 좋을까요? 하도 이렇게 질문하니까 랍비들이 나름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정했는데 이 랍비 그룹 중에 샴마이 학파라는 그룹에서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주었습니다. 자, 최상위 상류층 전체 자기 수확물의 30분의 1을 첫 열매로 드려라. 또 그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다. 40분의 1을 드려라. 나는 중산층이에요. 그러면 평균 50분의 1. 나는 굉장히 궁핍합니다. 그러면 60분의 1. 그러나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요. 자기 수입의 60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 첫 열매로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했었습니다. 부정한 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체를 밟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정한 것에 접촉해요. 예를 들면 뭐 나병 환자에 접촉했거나 유출병, 귀나 뭐 성기나 이런 데서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됐을 때 그게 묻었을 때도 부정해집니다. 짐승의 사체, 또 오염원의 접촉, 예를 들면 우물물을 모르고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보니까 그 밑에 쥐가 떨어져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벌써 막 속이 비위가 생각나죠. 네, 이런 거는 오염원에 접촉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해진 제사장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제한됐는데 제단에 올려진 음식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외에 일반 식량, 아까 거제물, 첫 열매 이런 걸로 온 음식들은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음식을 철저하게 규정한 건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제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예배의 완성이 음식 섭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 섭취까지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고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이 죄사함의 기쁨들, 은혜가 넘칠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즐거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 들었던 즐거움도 있고 교제의 즐거움도 있을 거고, 오늘따라 식당에서 왜 이렇게 밥을 맛있게 했던지, 식당밥이 설교보다 더 은혜로울 때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면 다양한 즐거움들, 이 교제와 예배를 통해 다양한 즐거움도 있지만 그 중에 첫째 되는 즐거움은 무엇이냐? 내가 죄사함 받은 것,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얻고자 하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중에 겨우 정확하게 말하면요, 상반기 일주, 하반기 일주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 일주는 뽑혀야 돼요. 거기서 또 안 뽑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5,700명이 다 올라오지 않아요. 약 한 500명 정도가 와서 도와줬는데 그 500명에 뽑혀야 또 그 대속죄일 날 한 주간 동안 섬기고 또 식량을 얻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죠.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1년에 3주를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나머지 49주를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일상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일과 일상생활이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뭘요? 아까 한 것처럼 죄사함의 구원의 기쁨을 얻어요. 이 기쁨이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돼야 돼요. 또 반대로 일상에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제사장도 먹을 거 걱정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질만 하면 자꾸 거짓물들이 와요. 성전에 천년매가 들어와. 그래서 계속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내가 내 몫을 줄이려는데 그걸 계속 경험해요. 48주 동안.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나 교회에서 주일의 예배의 기쁨과 일상에서 믿음을 경험한 이게 상호 조화, 그래서 계속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제사장의 몫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그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네, 여기 보면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물로 드리는 가축은 7일 이상이 지나야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줍니까? 8일째 되는 날. 왜냐면요, 7일 동안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8일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생명을 이제 쉽게 말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마찬가지로 7일, 태어난 지 7일까지는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인정받는 8일째부터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물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하고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못하게 했을까요? 짐승의 인권? 아닙니다. 이게 원어에는 암양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 여성을 뜻하는 명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양이나 새끼 양으로 적혀 있어요. 이걸 암양으로 번역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대부분 수컷이 훨씬 더 제의적으로 가치가 높아요. 시장에서는 암양이 더 비싼데 성전에서는 수컷이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 대부분 제물은 수컷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양이라는 번역 자체가 잘못됐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샤트라는 단어는 그 집에서 도살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을 잡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 어미와 새끼를 지금 잡지 말라는 건 일반 집에서 오늘 잔치 있으니까 어미랑 양이랑 아니면 뭐 아빠 양이랑 새끼 양 같이 잡자 할 때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로 제물을 드릴 때 이 새끼 양과 부모 양을 같이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창조의 풍성함을 훼손해요. 번식해야 되는데 두 마리를 졸지에 잡아버리면 번식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새끼를 낳아야 계속 그 경제 생활이 가능하고 음식을 조달받을 수 있는데 새끼도 죽어요, 어미도 죽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걸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다 바쳐라 안 그러셔서 할렐루야죠. 네, 그 이런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는 선에서 헌금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7주차인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이 헌금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총 85가지 헌금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중에 이제 많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지만 뭐 온갖 종류의 헌금 봉투가 대단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데, 그런 것 중에 뭐 성경적이면 그래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종류가 많고 그것들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약정 통장, 우리 건축하면 다 뭐 하죠? 갑자기 막 300만 원짜리 감동 있는 자라 일어나시오 막 이럽니다. 그런 거 안 당해보셨죠? 예, 저는 직접 당해봤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짜리 중에 제일 싼 거 300만 원짜리 골랐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완전 사기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해요. 안 됩니다, 이거. 학생이 장학금을 헌금을 내면 교회에서는 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재정리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은 빚을 내거나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열정을 인정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2장의 중간은 지난주번에 했었고 23장은 우리 절기에 관련된 거 다 했었고요. 이제 24장 넘어갑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네, 자, 등잔대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성소 이 기구 배치한 모형도인데요. 지금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찍었어요. 이쪽이 어느 쪽이죠? 북쪽. 남쪽? 여기가 서쪽입니다. 자, 지금 등잔대가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 왜 남쪽에다 놨을까요? 떡상은 왜 북쪽에 놓고? 간단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잘 자랍니다. 아니, 과일이 잘 추수할 수 있어요. 북쪽에서 비를 몰고 와야 곡식이 잘 자라서 추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배치했습니다. 하나님, 북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와서 곡식 농사 잘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밑에서 아라비아에서 동풍이 불어서 따뜻한 바람으로 과일 열매들이 잘 자라서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환경, 또 이런 농사짓는 이런 걸 다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등잔대입니다. 네, 등잔대 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내성소, 아까 우리 봤던 내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뒤 멀리 있는 이 향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등잔대가 중요합니다. 이 등잔대는 다윗의 별과 함께 지금도 유대민족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여기고, 안식일 때도 꼭 이 촛불 모양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촛불을 킵니다. 순금으로 제작했고, 이 안은 4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아요. 완전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불을 피워놔야겠죠. 그래서 이 캄캄한 공간을 이 7개 등잔대를 불을 피워서 환하게 조명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등잔대가 하나, 그리고 양쪽에 3개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요즘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집게처럼 불 집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이거 불똥 그릇. 자, 이 위에다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끼우면 이제 심지가 점점 기름을 빨아들이다가 타면서 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불똥들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침에 이 심지를 요 집게로 그대로 빼고 새 심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집어넣고, 나머지 여기 남은 심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불똥그릇에다 담아서 밖으로 빼옵니다. 이때 이 불은 어디에서 불을 붙일까요? 번제단 불. 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성소 안에 있는 불은 무조건 다 번제단,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불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없이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늘 성막에 비치했다가 사용하고, 또 아침마다 재와 찌꺼기, 그름을 다 청소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를 매일 아침마다 다 닦아요. 그래서 그렇게 빛이 나게 하고 청소를 합니다. 이 등잔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우상 때도 딱 하나 남겨둔다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한 지파에 한 등불을 남겨두겠다 했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을 때 책망하면서,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나와 있고요. 또 이사야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등잔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세상에 이 등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대 결혼식을 보면,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이 신부의 친구들만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신부도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부의 등불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선 우리가 더 우리의 기도의 등불, 복음의 등불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도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은, 첫 번째가 윤리적인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에 참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너는 구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다음으로 이제 진설병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떡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짜부라져서 다 퍼져버려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자, 진설, 펼쳐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펼쳐놓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얼굴의 떡,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성경에 보면 진설 이 상의 명칭 또 진설병의 명칭이 많습니다. 진설상은 순결한 상, 또 떡을 진설한 상,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또 진설병은 진설하는 병, 항상 진설하는 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거룩한 떡, 진설병의 금상,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의 의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는 의미로 저기다가 또 진열을 하는 겁니다. 규정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을 진설해야 됩니다. 또 총 12개의 떡을 한 줄에 6개씩 하는데, 이 떡 한 개당 약 4.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마다 거의 24kg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25kg 되는 무게들이 있으면 이 떡을, 지금 딱딱한 떡이 아니에요. 막 쪄가지고 올리죠. 근데 이걸 다 쌓아버리면 그 무게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떡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 층마다 떡을 다 이렇게 매 칸마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떡은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섬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지난주에 물려놨던 떡 12개 있죠. 이거를 완전히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물에 푹 삶아서 쪄서 다시 먹습니다.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맛이 하나도 없겠죠. 이것을 일주일 동안 섬기면서 제사장들의 식사 용도로 사용하고, 매번 안식일 날이 시작되는 그 밤 사이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새떡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가 저녁에 딱 바뀌면 그때 떡을 바로 물리고 새떡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다는 유향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총 6개씩 12개의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올려드립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런 떡상이 10개였습니다. 등잔 때도 10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워낙 크니까. 역대상에 보면 각각 10개씩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명들을 가져갔을 때 다 한 개씩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을 때는 떡상도 1개, 등잔대도 1개만 만들었습니다. 그 랍비들은 어떻게 누룩도 넣지 않고 무교병으로 만든 떡을 일주일 동안 냉장 보관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곰팡이도 안 피고 상하지도 않아요. 이걸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주일 동안 떡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이 진설병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을 위한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생명을 취하려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인데요. 이 밑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우리 새들교회의 아주 정말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지 않고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먹어. 근데 주일학교 가서 막 열심히 나눠줘요. 뭘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설교자들, 사역자들도 성경 되게 안 읽습니다.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본인은 안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 즐거움으로 먹고 그것들을 늘 때를 따라서 각각 필요한 대로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더러운 떡이 뭘까요? 세 가지가 더러운 떡입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2주, 3주 안 바꾸니까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방치해 놓고도 감히 지금 하나님 이 떡 드십시오 하고 바치느냐? 말라기가 아주 호통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방치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에 정통하고 오랫동안 알아도 과거에 읽었던 말씀에는 반드시 곰팡이가 피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새 말씀을 우리 영혼에 공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룩이나 꿀을 섞으면 더러운 떡이 됩니다. 절대 진설병에는 누룩이나 꿀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을 섞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 가치관과 말씀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꿀은요, 말씀을 잘 의도는 좋죠. 말씀을 달콤하게 전달하려다가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배우고 싶은 사람이 너무 궁금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막 파고드니까 막 대충 막 달콤하게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에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미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더러운 떡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떡 위에다 뭘 올려놨죠? 유향.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이 말씀의 파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논리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때를 따라 가르칠 때 그 말씀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제가 매번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어떤 날은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날은 죽어라 설명하는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는데 결론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삶에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네,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동해동용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보복에 관련된 그 재판 규정입니다.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동해동용법은 이스라엘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피트 이시타르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 보면 이런 기록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고, 직역하면 이빨의 법, 발톱의 법, 발톱으로 할킴 당했으면 그대로 똑같이 할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불렀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개인이 보복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냐? 아닙니다. 원래 그런 취지로 제공한 게 아니고, 왕들이 이제 개인 간의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걸 소송이 들어왔어야 돼. 재판을 하는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바로 동해동용법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법을 가지고 왕이나 관리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고, 그러나 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에 한해서만, 노예나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본국의 자유 평민들만 이 동해동용법을 소송을 걸 수 있었고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법들을 갖고 오셔서 의미를 다시 부여해가지고 재해석해서 사용하시는 걸 아주 많이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죠. 거부감이 없죠. 갑자기 새로운 법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이걸 좀 새롭게 바꿨는데, 노예든 여자든 외국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고대 근방은 이걸 다 사람에게만 적용했어요. 이스라엘은 신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은 몇 명이 있나요? 한 분. 그러면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도 상해를 입습니까? 하나님도 살해를 당하십니까? 그렇답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니까 끌고 가서 가두었다가 나중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죠. 이 당시 누군가를 저주하잖아요. 그것은 곧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저주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미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동용법을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한 법에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하지 않고 그걸 들었던 회중 전체가 투석형 돌을 가지고 죽이고, 죽고 나면 그 사체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아주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동해동용법의 원리를 새롭게 해석하신 것,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이 동해동용법의 원리를 예수님이 아주 새롭게 해석하면서 원래 동해동용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보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신약 성경은 이에는 뺨, 눈에도 뺨. 그거 아닙니다.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신약 성경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 구약 성경도요, 원수 갚지 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네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거든 맞은 만큼만 때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 여러분, 아들이 가서 2대 맞고 왔으면 가서 몇 대 때려줄 것 같습니까? 2대만 턱이요? 때려 죽일 것처럼 달려가겠죠. 사람 마음이요, 절대 맞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갑절에 갑절로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복수심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사랑으로 베풀어라. 그게 안 될 때에는 그렇다면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 이건 굉장한 법이죠. 원래 취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원래 취지는 다 무시해버리고 예외 사항만 다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 저번에 우리 양 죽였지? 일로 와 해서 이런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이 법의 핵심인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려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신약 때 예수님이 새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원리를 안 지키고 있으니까 다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손해용서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보니까 다 손해봐야 돼요. 손해 안 보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용서법 또는 반대정신, 십자가 정신, 여러 표현을 하는데 이런 원리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 성물 규정 또 성전 기구에서 배우는 교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일의 기쁨 또 일상에서 경험하는 믿음, 이것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상을 못 살면 주일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믿음을 경험할 기초가 없어요. 기초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서로에게 좋은 효과를 가지도록 그런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헌금 생활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너무 요즘은 현대교회가 양분되어 있어요.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교회, 헌금 설교를 너무 안 하는 교회. 내년에 한 2번 할까 합니다. 이웅 목사님도 한번 하고 저도 한번 하고. 그래서 균형 있게 해야죠. 그래서 헌금을 하되 성경에 근거한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윤리적인 삶과 복음 전파가 병행돼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참 빛 대신 예수의 제자답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고 있지 않는지. 매일 하나님은 새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옛 진설병, 옛날에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 갖고 지금 사골국물 우려먹듯이 우려먹고 있지 않는지, 세상 가치관과 혼합되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빠진 채 내 오랜 노하우로, 논리력과 설득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했는데 그게 꼭 우리 주변에 불우이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울 때 같이 울고 하나님이 웃을 때 같이 웃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복수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